알파벳 순서를 첫날 첫 시간에 외워버려야 돼요. 이거 나중에 가서 외우지 뭐, 아유 이거 뭐 다음 주에 숙제 외우지. 그러면 못 외워요. 그럼 교수님이 터득한 방법이 있나요? 그걸 우리가 가르쳐줘요. 그라제.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바로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아니 진짜 좋은 질문 하셨어요. 이거 진짜 핵심이에요. 이게. 왜냐면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군소신학교를 좀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일반 정규 신학교에는 정확하게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커리큘럼 딱 정해져 있고 또 젊은 학생들도 많으니까 막 따라옵니다. 근데 내가 군소신학교를 이렇게 강의를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못 알아듣고 못 따라와요. 그래서 아주 쉽게 가르쳐야 되고 그냥 보쌈을 해가지고 입에 넣어줘야 돼. 그냥 이거니까 따라오세요 그러면은 저게 뭔 소린지 아니 다 졸라. 그래도 못 쉬고. 잠도 자. 잠을 자버려. 그러니까 잠 안 자게끔 이 보쌈을 싸가지고 보쌈을 싸가지고 한 입 앵겨갖고 입에다가 벌려가지고 넣어줘야 돼. 아예. 입을 벌려. 입도 안 벌려 사람들이 막. 이게 막 입을 안 벌려. 이런 사람들을 입을 벌려가지고 보쌈을 집어 넣어줘야 돼. 아니 히브리어가 발자국 꽂자는 발자국이 비슷하잖아. 비슷한데 그걸 어떻게 암기? 그렇죠. 똑같아. 발자국이야. 똑같아. 그걸 어떻게 기억이? 이 저거를 지금 이렇게 뭐 발자국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전사가 있었는데 전사가 이제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거 히브리어를 내가 가르치니까 아 목사님 그게 히브리어 글자가 좀 라면을 먹었잖아요. 라면을 먹고 토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이게 자극적인 얘기가 돼가야지 정신 바짝나요. 그래서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라면을 먹고 토해가지고 풀어놓은 글씨 같대. 토막토막이. 그 토해가지고 땅바닥에 그런 글씨가 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런 글씨들을 보면 뭐 또 이런 글씨도 막 있잖아요. 뱀이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뭐 뱀이 막 슉슉슉 돌아다니는 이런 글씨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있어 뭐 이렇게 막뭐 지팡이 같이 생기는 하나 있고 또 막 이렇게 흘러가고 이런 것도 있고 글씨들이 막 다양하잖아요. 애기가 굴 배우라 할 때 시우시아 니우시 하면 이렇게 쓴 것 같아. 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글씨들을 우리가 상형 문자라고 그러죠. 상형 문자. 그래서 이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프린트 하나 나눠드린 거 있었죠. 큰 글씨 있는 거 있죠. 글자 쓰기 있는 거 있나요? 네. 네, 그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옆에 알렉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알렉이라고. 그 네모난 칸이죠.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셔요. 그 왼쪽에는 쓰는 순서하고 오른쪽에는 글자가 다 나와 있는 도표 있죠. 네, 도표를 보시고 거기에 알렉에 보면 글씨를 잘 보면 히브리어가 이렇게 써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쓰는 게 있고 또 가운데를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알렉이.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황소 있죠. 황소. 이거 황소같이 생겼어요? 네. 이거 황소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소의 글씨가 이 형상의 글씨로 해서 알레프라는 첫 번째 히브리어의 첫 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되고 이런 모양으로 해다가 지금 오늘날 A 있죠. A. 그러니까 A, B, C, D 할 때 A도 잘 보면 거기 황소가 보여요. 그걸 세워놨네. 옆으로. 와 참말로 정말. 정말 공부 잘하시구만이. 이 친구 공부 잘하셔. 왜냐면 요거 보세요. 요거 딱 보더니 요거 세워놨네. 야, 아니 공부 너무 잘하시네. 말이 너무 좀 네, 아니 그게 진짜 공부 잘하시는 거예요. 그걸 딱 세워놓으면 A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A가 어디서 온 거냐면 알레프에서 온 거예요. 지금 황소에서 온 거예요. 황소에서 이렇게 좋은 항수를 와서 세워놓으니까 이렇게 영어에 저기 A가 됐고 뭐 A가 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거 조금만 소문자에서도 이게 보이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알렙은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순서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를 먼저 쓰라고 돼 있죠. 여기. 그리고 줄 긋고 여기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냥. 선생님 저거 지렁이 두 마리의 가운데를 이렇게 네네. 기억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도 되죠. 아, 지렁이. 지렁이. 네. 그래도 라면 풀어놓은 것도 낫죠, 그죠? 지렁이가 지나가는 게. 그렇게 해서 그 쓰는 거 잘 아시고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 알렙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알렙프. 그러니까 줄이면 알렙이 돼서 이게 음가가 뭐냐면 첫 번째 글자 있잖아요. 여기 이응이잖아요. 여기 이응이 음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알렙이라는 뜻은 좀 뭐나요? 알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 글자 알파벳의 알파벳의 이름. 이름이 예, 이것이 알렙이다 이거예요. 알렙.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를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두 번째 글자 보이십니까? 거기 아니 알렙의 한글 표현이 뭐냐? 알렙이라면 한국 사람들한테 알렙이 하면 알아요? 몰라, 이거 빨리 봐. 그러니까 이 알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요거를 써놓고 우리가 어떻게 읽어요? A라고 있죠. 그러면 예, 요거 우리가 어떻게 읽어요? B, 요거는 C. C. 이건 뭐냐면 요 글자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이 알렙이라고 하는 요렇게 생긴 거를 알렙이라고 읽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알렙. 이름의 이름. 이 글자의 이름. 알렙. 자, 알렙이 뜻이 뭐라고요? 의미가? 소, 황소. 황수. 아시겠어요? 항상 머리. 네, 황소 머리. 오,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글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베트라고 되죠, 베트. 자, 베트는 뜻이 뭐예요? 집. 집이죠, 집. 집. 집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 베트라고 했잖아요. 베트라고 했을 때 이 비읍자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비읍자. 비읍자가 이게 소리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아까 알렙일 때 첫 글자가 이응이었죠. 그래서 이게 음가가 없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난다. 음가 없다. 베트는 집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요것을 우리가 비읍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베트는 집이에요. 집은 뭐죠? 장막, 텐트 이런 거죠. 이 베트를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먼저 그 재물이 있어야 돼. 재물. 성막 여러분 아시죠?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재물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소를 드림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집은 하나님의 거할 처소죠. 성막에서 지성소에 나가고 성소에 나가고 뜰인데 들어가는 때 여기에서 뭐예요? 성막 집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집이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 심령이 되죠. 심령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거죠. 그 집이 있어야 되지. 오늘날도 여전히 성막은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고요. 세 번째 단어가 김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김멜은 뭐예요? 이렇게 써가지고 약대. 살짝 내리면 되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김멜. 그런데 여기 기역자가 있죠. 이 기역자가 이 김멜의 소리예요. 음가예요. 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모난 표 오른쪽에 글씨하고 오른쪽에 음가라고 써 있죠. 음가. 음가가 써 있나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잠깐 여기 보세요. 알렙이라고 써 있고 여기에 보면은 한글 음력이 들어가 있죠. 요 글씨하고 요거만 보시라고요. 묵음, 비읍, 기역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세요. 한글 음력. 그러니까 지금 도표가 중요합니다. 쓰는 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여기 도표에서 여기 알렙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읽는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음가
이 소리가 중요해요. 없다, 기억이다, 니은이다, 비읍이다. 요거 두 가지만. 그러니까 글씨를 보고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시간에 모음을 배우거든요. 오늘은 알파벳만 배우고, 그 다음 시간에 모음을 배우면 이 오늘 배운 자음들하고 합치면은 발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2시간을 배워가지고 모든 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어를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걸 좀 잘 이해하시고 배워오는 게 중요하고, 다음 시간에 모음 배우면 모든 히브리어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만 빠지지 않고 공부했다 그러면 모든 히브리어를 읽는다. 그래서 1단계는 읽어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할 적에 읽지 못하면 그 언어가 재미없어요. 막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든 라틴어든 헬라어든 읽어야 돼요. 읽어낼 수 있으면 그때부터 재밌어요, 언어가. 김멜 꼭 기억하세요. 김멜은 뭐죠? 낙타라고 그랬죠, 낙타. 낙타는 무슨 동물이죠? 무릎을 꿇는 존재잖아요. 무릎을 꿇고 그 짐도 싣고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황소를 갖고 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인 성막,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아나 우리의 옛 성품들을 내려놔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려면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꿇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어요. 이게 히브리어 음가 하나하나는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에 이 언어의 알파벳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죠? 달렛이죠. 달렛은 이렇게 문이에요, 문. 이렇게 기역자가 생겼는데 요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된 건 이거는 레시라는 것이 하고, 이건 달렛이에요. 달렛.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가 직각으로 돼 있죠. 여기는 이렇게 라운드가 돼 있고, 요거 처음에 배울 때 요 글씨가 막 헷갈려요. 이게 이 달렛은 발음은 또 디귿으로 발음돼요. 우리말에서는 디귿으로. 요거는 레시이기 때문에 니은으로 발음돼요.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달렛. 이거는 천막에 이제 도달하면 성막에 도달하면 맨 처음에 만나는 게 뭐예요? 문이죠, 문. 달렌이에요, 렌이에요. 달렛. 아니 똑바로 쓰세요, 달렌. 요거 이제 원래는 네. 한글로 쓰려면 달렛이라고 써야 돼. 달렛. 티그자. 원래는 달레트야. 달레트. 달레트인데 노트를 요쪽에 붙이면 똑바로 쓰라 그러니까 똑바로 쓰려면 어려워요. 근데 티그자로 여기로 들어와야 돼. 달렛 이렇게. 죄송합니다. 무서워. 어떤 때는 무서운 것 같아요. 약간 좋아서 막 웃었는데, 똑바로 쓰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 한글을 거기 써 있죠, 표에 써 있으니까 그걸 잘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을 만나면, 문을 통과하면 사람이 뭐냐면 손을 들어야 돼, 손을 들어야 돼. 그게 바로 해 글자예요. 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잡으세요. 해는 이걸 먼저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내리면 돼요. 이게 해예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있고 여기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헤트. 이거는 해트죠. 해트. 헤트. 그러니까 여기가 떨어져 있느냐 붙어 있느냐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 해, 붙어 있으면 헤트. 해트. 떨어져 있는 거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사람이 손을 들고 있는 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다 불림받을 땐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좀 뭐 잘 나가니까 교만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거는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에요. 중간에 이제 조금 뭐 잘 나간다 해서 교만하면 그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해라는 단어가 숨구멍이에요, 숨구멍.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 기도를 만나는 거죠. 숨통이 튀어져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의 글자예요. 해. 그 다음에 해트는 딱 이렇게 막아져 있잖아요. 울타리예요, 울타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죠. 그리고
피난처가 있죠. 피난처. 도피처. 도피처는 몇 개가 있죠? 모르세요? 6개가 있어요. 도피처는 이스라엘의 갈릴리하고 사해가 있으면 도피처가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있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가까운 곳에 가면 살잖아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트라고 하는 글씨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여기 딱 막혀져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누가? 내가,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주시고, 지성소의 법궤 뚜껑이 지성소 시은자 은혜의 자리죠. 나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의롭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시간 지난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40분까지인데요. 2시 40분까지예요? 예.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좀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오늘 이걸 이 철자로 오늘 끝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바부가 있어요. 바부는 이렇게 해서 살짝 여기를 꺾으면 안 되고요. 라운드처럼 이렇게 살짝 내려야 돼요. 이게 바부. 또 다른 말로는 와우라고도 해요.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바부라고도 읽고 와우라고도 읽어요. 두 가지를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그 글자 안에서는 발음이 바뀔 수도 있고 처음에 읽을 때는 또 발음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바부, 와우. 이거는 뭐냐면 못이에요. 못같이 생겼죠? 못. 갈고리, 연장, 뭐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여러분, 못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여기 나무가 있다 그러면 못질해가지고 여기를 딱 연결해잖아요. 그래서 요거 바부가 뭐냐면 연결이에요, 연결. 그래서 영어로는 end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 end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맨 앞에 이제 어떤 바부가 글씨라는 거 있잖아요. 바부가 딱 있죠. 그럼 그 글씨가 end예요. 그리고 이렇게 접속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부라고 하는 것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글씨는 자인이죠. 자인은 어떻게 쓰냐면 꼭 산자처럼 쓰면 돼요. 이렇게 살짝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돼요. 자인은 무기예요, 무기.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적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믿음의 사람들 삼키려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무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무기가 필요한데 이 무기는 뭐냐? 말씀의 양식인 거예요. 참된 양식을 먹지 못하면 마지막 때 죽어요. 그냥 겉에 나타난 무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먹어야 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뭐 유튜브만 틀어도 설교도 많고 말씀도 많잖아요. 근데 잘못 먹으면 죽어요. 그 독약이 들어있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말씀을 잘 분별해서 먹을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 구별이 안 되면 뭐 무조건 이거 좋네, 좋은 말씀이네 막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병이 들죠. 우리 몸도 그렇죠. 약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이거 좋다고 해서 먹고 저거 좋다고 먹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간이 다 나빠지고 해서 사람이 다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구별하고 분별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무기는 양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양식. 자, 그래서 무기는 자인이다. 그 다음에 아까 해트는 했죠? 해트는 했죠? 울타리, 담장, 보호. 그 다음에 테트라는 게 있는데, 테트는 이렇게 해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딱 꺾어줘요. 요게 테트. 꼭 마치 뭐예요? 뱀이 이렇게 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글씨가. 쓰는 방법을 내렸다가 이렇게 꺾어요. 이제 그 글씨 중에서 예쁜 게 아랍어가 참 예쁘죠. 아랍어가.
글씨가. 걔네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 글씨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랍어. 아니, 아랍어인데 글씨가 참 예뻐요. 그 다음에 예쁜 글씨가 히브리어예요. 예쁜 걸로 치면 아랍어가 참 예뻐요. 아랍어라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란 이런 데서 쓰는 글씨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슌 같은 건데, 이것도 보면 잘못 보면 뱀이다, 뭐 보기 싫다, 징그럽다 이렇게 하는데 글씨 하나하나들이 다 예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하고 싶으면요, 이 언어를 다 사랑해야 돼요. 언어. 이게 너무 예쁘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좋구나, 뜻이 있구나 이렇게 나가면 이 히브리어 언어가 참 재밌어요. 그리고 내게 돼요. 근데 뭐 징그럽구나, 뭐 히브리어가 글씨가 왜 이래, 보기 싫어. 그러면은 정념에 떨어져갖고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글씨가 예쁘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테트는 뭐냐면 바구니라는 뜻도 있고 진흙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테트가. 그래서 테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내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내고 심령에 새겨놓고 있어야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은 험하고 악하기 때문에 둘러싸여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딱 둘러싸고 있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세상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늘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테트의 글자의 모양이고, 테트니까 소리가 어떻게 날까요? 요 글씨는 테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글씨는, 소리는 뭐예요? 요 첫 글자 티귿. 이게 중요한 거예요. 티귿. 이 테트는 티귿자가 소리구나. 첫 글자가 소리예요. 테트가 했으니까 테트. 자, 그 다음에 요드라는 게 있죠. 요드는 손, 하나님의 손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강력한 손으로 인도하시죠.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글씨가 원래 이렇게 있는데 요드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각형 안에 되면 4분의 1에 해당되는 거죠. 조그맣죠. 요드니까. 요드. 요거는 요드라고 읽는데, 요것도 손인데, 이 요드라고 하는 글씨를 보면은 맨 첫 번째가 이응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음가가 없다. 소리가 안 나요. 그냥 이응이에요. 우리말에도 뭐 어린이 그러면 뭐예요? 이거 발음 없어도 소리 나잖아요. 그냥 모음 하나 발음 나잖아요. 어가. 그런 것처럼 없어도 자음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응. 요드. 자, 요드는 사람의 손이니까 손이 사람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사역.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지만 사람에 오게 되면 뭐예요? 사역이 되는 거죠. 사역. 우리는 사역하고 힘을 쓴다. 요드. 이 요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그래서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드 하나가 점이 있고 없고가 나중에 문법적인 차이가 굉장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카프라고 있는데, 요건 카프라 그러는데, 카프니까 키역을 생각해야 되죠. 키역. 이 카프는 구분손이에요. 구분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가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하는 바구가 있고, 그 다음에 무기를 갖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죠. 테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으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카프는 이게 바로 이 덮다라고 하는 거에 최종적인 의미가 있어요. 덮다. 우리가 지성소에 덮개가 있죠. 덮개. 여기 만나가든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십계명 있죠. 이거를 덮개로 탁 덮어버리잖아요. 지성소 안에. 그죠? 덮개. 이거를 하나님의 의가 여기 있죠. 하나님의 의는 죄인의 누리를 하나님이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카프의 뜻이에요. 카프가 뜻이 뭐라고요? 덮다. 제가 물어보면 덮다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시 물어봅니다. 카프의 뜻이 뭐라고요?
덮다. 덮어주는 거예요. 이거 뭔 소리야? 덮다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 로마서나 히브리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의는 뭐냐?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냥 덮어주는 거죠.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근데 100대라는 빚진 자를 목을 잡고 결서서를 끌어가는 게 우리의 의. 그게 우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덮는 거예요. 자신이 인간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죠. 그것이 카프예요. 카프가 구부러진 손바닥, 덮다, 허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카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프라는 단어에 덮다라는 게 들어있어요. 덮다. 자, 그 다음에 라메드라고 하는데 라메드는 이렇게 쓰죠. 내려왔다가 이렇게 씁니다. 이걸 라메드. 라메드니까 리을이죠. 리을. 그러니까 글자는 이렇게 쓰고 라메드라고 읽고 리을로 소리 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줄지 모르니까 따라하세요. 글자는 이렇게 쓰고 글자를 이렇게 쓰고 라메드라 읽고 라메드라 읽고 발음은 리을이다. 발음은 리을이다. 이런 식으로 알렙부터 타브까지 쭉 이렇게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까지 이렇게 해오셔야 돼요. 알렙이라고 쓰고 발음은 0이다. 음가는 없다. 베트라고 읽고 발음은 비읍 발음 난다. 이렇게 계속해서 소리를 내서 22자니까 22자를 순서대로 정확하게 외워오셔야 돼요. 요게. 그러니까 순서를 외울 때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한테 황소를 갖고 나간다. 성막이 있어야 된다. 집이 있어야 된다.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나갈 때는 뭘 갖고 나가죠? 낙타를 타고 이동해요. 낙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달하는 장소가 뭐죠? 하나님의 집에서 도착하면 문을 만나게 되죠. 달레트. 그 다음에 문을 만나면 접속이 돼야 돼. 접촉. 엔드. 바브. 그 다음에 무기가 있어야 돼. 무기는 뭐죠? 영적 무기. 말씀이 있어야 된다죠? 하늘에서 신령만 만나. 자인.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면 영의 양식을 먹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 자리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셔요. 그리고 나를 덮어주셔요. 이런 지금 내용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연결해가지고 이 알파벳을 순서대로 익혀나가야 돼요. 그게 원리예요. 라메드는 뜻이 뭐죠? 목자의 지팡이 같이 생겼죠? 이렇게 딱 끌어내리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교훈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라메드가 교훈하다, 가르치다. 교훈하다, 가르치다. 거기 써놓으세요. 그리고 라메드가 권위를 나타내고 몸것을 향하여 이런 뜻도 있어요. 몸것을 향하여. 라메드가 굉장히 히브리어에서도 중요한 단어예요. 라메드가. 나중에 이제 이게 전치사가 돼가지고 영어의 투부정사 있죠? 영어의 투부정사에서 투 다음에 동사 원형 오잖아요. 이 투처럼 이 라메드가 그런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글자예요. 라메드가. 그 다음에 다음 글자가 맴이에요. 맴은 이렇게 써요. 잘 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약간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맴. 이걸 맴이라고 해요. 맴. 그리고 발음 소리도 미음 소리 나요. 미음. 아주 쉽죠. 맴, 미음. 발음 쉬워요. 맴. 그 다음에 눈이라고 있는데 이 맴이라고 하는 건 뜻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 마임이라고 하는데 항상 복수로 써요. 물은 단수가 없어요. 그냥 마임이에요. 마임이 물인데 복수형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 물은 물결 치는 파도, 혼란, 강력한 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눈이라고 있는데 눈은 이렇게 쓰는데 요게 눈, 니은이죠. 발음은 눈. 이거는 뭐죠? 물고기, 헤엄치는 물고기, 씨앗, 생명, 전파, 상속. 물고기를 나타내는데 생명을 나타내요. 물고기가 어떻게 하죠? 막 파삭파삭 하면서 막 움직이잖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메크라고 있는데 사맥이라고도 하고 사메크라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사맥이 되겠죠. 사맥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동그라미처럼 쓰는데 약간 기울어진 풍선 같은 거 있죠. 사맥이에요. 사맥. 발음은 어떻게 될까요? 시온.
쌍시옷 이렇게 발음이 되죠. 이렇게 시옷. 그 다음에 이 사메크는 버팀목, 기둥, 지탱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사맥은 버팀목이에요. 버팀목.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다음에 아인이라고 있죠. 아인. 아인은 영어에 Y자처럼 써요. 요렇게 했다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아인. 아인은 눈이에요. 눈. 영어로 지금 눈도 이거 아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이거 아이가 영어로 눈이잖아요. 눈. 네. 근데 이거 여기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이게 아인이에요. 아인. 아인인데 눈이 중요해요. 눈. 눈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보는 거죠. 보는 거는 알다고, 아는 거는 사는 걸 얘기해요. 동행, 아예 더불어 사는 걸 얘기해요.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되겠죠. 그럼 부부가 제일 잘 알죠. 사람은. 왜? 같이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하나님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안 살아. 그건 불륜이죠. 그러니까 이런 안다라고 하는 것은 눈인데 보다, 알다, 살다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아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폐. 그 다음 있잖아요. 폐인데 이렇게 사람 입에 혀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기 입이에요. 입. 입은 여러 가지 먹는 것도 있고 호흡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하는 게 중요해요.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해요. 호흡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언어가 중요해요. 말씀. 워드가 중요해요. 워드가. 그래서 이 폐가 나오면 말씀하고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골라서 먹어야 되겠죠. 나중에는.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자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그 다음에 뭐 마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것들이 마지막에 우리를 공격해 오겠죠. 그때 요거 뭐냐면 요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려요. 차대, 뭐 이렇게 글씨가 좀 세게 나가서 찻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게 뭐예요? 낚시 갈고리예요. 낚시 갈고리. 그래서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도 할 수가 있으면 낚시질 하려고 그래요. 데려가려고. 저쪽으로. 이게 낚시대가 꿰가지고 가는 것처럼 생기죠? 낚시.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 때는 뭐예요?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거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 나를 죽이는 말씀인지 엉뚱한 데로 데려가는 뭐 신천지라든가 여호와의 증이라든가 뭐 요새 통일교 비슷하게 나오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같이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죠. 막 능력도 나타내고. 그래서 헷갈려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 헷갈려. 그래서 이 찻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찻대가 어디까지 가냐면 의로움까지 가는 거예요. 의로움까지. 말씀 분별하면 그게 의로움으로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코프가 있어요. 코프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쓰는데 뭐같이 생겼어요? 바늘귀 같이 생겼죠. 바늘귀. 그래서 이것은 뒤따르다. 바늘귀, 코프가 있으니까 키역 발음이 되겠죠. 키역. 그 다음에 아까 메시를 했죠. 자, 메시를 보면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뭐야? 여기 사람 요거 뒤통수 같이 생겼지 않았어요? 여기가 딱 보면 사람 여기 같이 생겼죠. 이렇게 여기 요렇게. 이게 메시예요. 메시인데 니을자가 있죠. 그 발음은 니을자 그래요. 메시. 이것이 머리예요. 머리 시작. 우리가 머리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글씨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이건 뭐라고 그랬죠?
까먹었어요? 아까 뭐 똑바로 하시고 그랬는데. 달래. 아까 달래시니까 이거는 발음이 디귿이에요, 발음이. 이 레시는 레시라고 했으니까 발음 리을이고. 그러니까 요거하고 되게 헷갈리니까 처음에 이거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씩 따로 나와 있으면 구별이 쉬운데 글자 속에 막 들어가서 엉켜 있으면은 이게 레시인지 달래시인지 처음에 요게 제일 헷갈려. 그래서 발음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요 처음에 할 때 딱 구별하셔야 돼요. 이 머리도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지혜는 지혜가 되죠. 인간에게서 나오는 머리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히브리어는요, 사실 다 시간 됐죠? 그래서 이게 어떤 글자들이 하나님 편에서 나오는 글자가 있고 인간 편에서 나오는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잘 매칭시켜서 이해하셔야 돼요. 레시. 그 다음에 이제 두 글자만 더 하면 끝나니까 두 글자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나오는 건 뭐냐면 머리가 있으면 머리에서 내려가면 뭐가 나오죠? 이제 이가 나오죠. 이빨. 사람 아까 머리가 있었으면 이제 이빨인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쓰고 가운데 선 하나인데 요 글자는 하나만 쳐주는 거예요. 하나만. 근데 여기 점이 여기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점이 오른쪽에 있으면 쉰, 왼쪽에 점이 있으면 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이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를 잘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한 글자예요. 한 글자. 그래서 히브리어는 22자가 되겠죠. 22자니까 얘네들을 따로따로 안 한 거예요. 얘를 만약에 따로 치면은 글자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3자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그냥 한 글자로 본다. 근데 얘가 뭐냐면 이예요. 이빨. 그래서 파괴하고 날카롭게 하는데 이것도 전능자 이런 느낌도 있어요. 파괴, 깨트리고 파괴하고 부수고 이럴 때 나오는 어떤 이제 신이냐 쉰이냐 달라져. 자, 이제 마지막 단어인 타부. 타부는 이렇게 아까 레시 같은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내려서 쓰는 거죠. 타부. 요게 목표예요, 목표. 요게 마지막에 십자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고 목적이죠.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타부가 교차된 막대기예요. 교차된 막대기니까 십자가죠. 그래서 이게 이 타부라는 글씨 속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될 종착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베리트.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모음뱀을 읽을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읽을 때 베리트라고 읽어요. 베리트는 요거 오늘 배웠으니까 비읍 발음 되죠. 요거 레시라고 아까 배웠죠? 리을 발음. 요거 타부 지금 배웠죠? 그 다음에 모음만 붙이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모음만 배우면 되는데 이게 베리트라고 읽는데 이렇게 세 글자가 있어요. 이 베리트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부가 언약의 마지막 목적, 마지막 종착지, 마지막 도착지는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이 알파벳 22자를 써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외워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다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